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에 만족하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어준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한 이름으로 남아 계십니까? 저는 조금 제 이름이 약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 아버님이 고지나 고야로 제 이름을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 많습니다. 항상 바른 길, 바른 문으로만 들어가라 해서 정문이란 이름을 지어주신 분도 계시고, 항상 사람을 환영하고 환영받으라 해서 환영이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설교 시간에 늘 회제되는 은혜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의지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의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저희 성도들 이름을 쭉 살펴봤더니 한 2시간은 얘기를 하겠더라고요. 또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멈추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 이름이 부모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이고 힘든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군대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의 이름이 신중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좋죠? 신중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줬대요. 아버지가 너무 덤벙대고 너무 인생을 허비하던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실패했기 때문에 적어도 너만은 신중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신중이라고 써줬답니다. 뭐 지금이야 이름 개명하는 게 너무 쉬워서 이름을 개명하기 쉽지만 예전에는 개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싫으면 가명을 쓰죠. 어릴 적에 부르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이 친구는 신중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썼답니다. 아니 왜 안 썼을까? 신중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데. 알고 봤더니 성이 임씨입니다. 임씨인데 군대로 오니까 본명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명 명찰에 그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아마 이름쯤 지금은 바뀌었을 겁니다. 쉽게 이름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것처럼 누군가에 주어진 이름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싫어서 평생을 두고 안 불려지고 싶고, 혹은 나를 그렇게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이름 가운데 한 번도 불려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라 그랬는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호칭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또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아버지가 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뭐 이상한 관계 속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어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름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구약 성경에 있던 내용으로 지금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이다.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어지고 700년 전부터 그렇게 선포되었던 그 약속의 아들이니 그 아들을 특별한 이름으로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이란 그 아이의 이름이 지어질 것이고 그것이 곧 앞으로 태어날, 동정녀로 태어날,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름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사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 앞에 있는 계보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주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름이 각각 갖는 의미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먼저 예수란 이름은 2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즉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로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임마누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 그 왕, 그 선지자, 그 제사장이 바로 이 예수다라는 의미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이곳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고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그때까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고 헬라어로 쓰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어로 쓰면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쓰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거를 헬라어 음가로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부터 존재하던 세 가지 이름을 그렇게 이제 태어날, 앞으로 태어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란 이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되었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임마누엘이란 말은 안 부를까요? 한 번도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이라는 호칭이 붙여지는 경우를 못 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란 말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게 궁금한 거죠. 자, 오늘 보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때에 그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날 한국에서 보면 철수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철수는 굉장히 많죠. 이철수, 배철수, 강철수, 한철수 다 철수인데 성이 붙어야만 독특한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어떻게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갈릴리 예수도 있었고요, 가버나움 예수도 있었고, 수가 예수도 있었고, 여리고 예수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예수 하면 너무도
일반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불려지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란 이름에 합당한 칭호입니다. 호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왔던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예수라는 이름을 호칭으로 부를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분이 이루시는 사역의 결과에 관한 약속의 이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약속에 관한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약속이 되냐면, 이 본문이 인용된 이사야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의 의미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이사야 7장에 가게 되면 아하스 왕이 절체절명의 위협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서로 동맹을 하고 남쪽에 있는 이 아하스 나라를, 유다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지 사시나무 바람에 떨듯이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떨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 위로가 되지 않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7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즉 이사야 선지자가 그 두려워 떠는 아하스와 그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나님을 전달했지만 그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사인을 요구한 겁니다. 사인을 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사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때 이 사람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 인용된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징조일까요? 아니면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불려지는 게 징조일까요? 둘 다겠죠? 둘 다입니다. 여기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조로 약속하여 주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이 힘든 상황,
이 죽음 앞에 직면한 이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개해 내려갑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까지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비록 북이스라엘과 아람 공격은 이겨낼 수 있지만 아하스가 의지하는 아수르에 의해 공격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이야기고, 이와 같이 징조로 보여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징조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그 아이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계획하신 일을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루어 주시는 일이 뭡니까?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그의 호칭이었던 그리스도의 호칭,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오셔서 행할 일이 결국 만들어내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이 예수가 보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지금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원하고 원하는 그 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한 번도 불려지거나 우리 가운데 강조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불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알아보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다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 함께 거하는 자리에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는 일이 더 이상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동편에 있는 그룹들과 불칼들을 두어서 다시는 글로 가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들을 위해서. 죄로 인해 물들어진 인간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어찌하든 저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찌하든 저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목적이고 최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거기서 강조되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막혀졌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푸시고 우리와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목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여기 보면 눈물을 닦아준다, 슬픔이 사라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면 눈물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채우려고 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채워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옛날에 한 산에 사는 어떤 화전민이 왕이 지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서 왕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왕을 도와줬더니 왕이 너무도 자기의 생명을 도와준 그 사람에게 감사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주랴?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 나라 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아니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나의 생명을 구해줬으니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습니다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답을 할까요? 조그만한 회사 하나 차려주십시오. 큰 집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뭐 몇백억 불을 좀 주십시오.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1년에 한 번씩만 저를 좀 만나러 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냐고? 어렵지 않다고. 굉장히 쉽죠. 1년에 한 번씩 만나면 뭐 하룻밤 자고 가는 거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더라고요. 왕이 가서 잘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초가집에 들어가 잘 수는 없잖아요. 왕이 가려면 어떻게 해요? 길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가서 묵으려면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굉장히 지혜롭죠? 나중에 누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신다면 1년에 한 번씩만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럼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엄, 그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원합니다. 부를 원합니다. 명예를 원합니다. 권세를 원합니다. 그 짜잘한 조그만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위대함들을 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위대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불려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약속으로 준 일이 실체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실 때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개인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거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환갑잔치, 친구 환갑잔치 가듯이 맞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그분이 뭐 내 죄를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하니 기쁜 일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 생일이야?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신 그날, 나의 잔칫날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시냐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성탄절을 되새겨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잔치를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의 환갑잔치를 축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주어진 그날, 하나님이 그렇게 태초부터 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셨던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날로 이 날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지나왔던 쓰라린 많은 경험들, 아직도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심정들 다 해결이 되실 겁니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떠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속의 기쁨으로 삼든 안 삼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년과 동일한 그냥 즐거운 날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수천 년 그렇게 계획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그 이루신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웃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2018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원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일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복되고 엄청난 기적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들 속에 열매로 맺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지쳐있고 낙심된 영혼들에게 그 소망의 하나님이 있음을 알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